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정하려고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마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룩한 천국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봅시다. 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자, 마지막 대접 때 그 심판을 했던 천사들이 계속해서 요한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을 볼 때 그 천국 잔치 안에서 신부로 표현된 건 뭐였죠?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주 표현을 했죠. 그래서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바로 10절에 나타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디서 내려오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곳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는 걸 통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빛과 귀한 보석과 벽옥과 수정 같다는 것은 이곳이 거룩한 곳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삶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해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크고 높은 성곽에 대해서 항상 무엇을 봤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완전한 우리의 안식, 평안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12문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1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을 썼으니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자, 이제 12지파가 중심이 되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들의 이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방에 있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 이제 민수기에서 자주 우리에게 표현되었던 것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각각의 세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포진되어 있던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근데 이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기초석이 12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12이름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신약의 역사 안에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계속해서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성문들과 성곽을 측정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니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이것을 측량하게 되는데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으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정육면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현대적인 그 기준으로 재보면은 한 2.25km가 된다는 겁니다. 한 면이. 그래서 2.25km가 되는 높이와 넓이, 그 부피를, 그 넓이와 높이를 가진 것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둘러져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인 크기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보면은 그 성량을 측량하면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측량자로 측정해서 정확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의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18절부터 나옵니다. 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벽옥은 위에서도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깨끗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 뜻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 은가를 번역한 거로 보고 있고 이것이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보석들에 대해서 이 보석이 그 당시에도 이 이름으로 쓰였는지, 즉 그 당시에 쓰였던 이름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하나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그것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그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본뜻을 집중하지 못하고 이 집중하지 못하는 걸 넘어서 앞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줬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12보석이 쓰인 곳이 구약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제사장의 의복이라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나타난 제사장의 의복에 나타난 보석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이 뭐였어요? 속죄하는 직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모든 지파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냐면 속죄의 은혜를 바라보고 속죄의 은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 12지파로 상징되는 보석을 이 제사장이 입음으로써 내가 무엇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속죄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방향은 항상 이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앞에 있었던 거, 이 보석이 있는 곳이 뭐냐면 바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12 기초석이죠. 이 기초석의 모습에 이 보석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12지파가 되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12사도를 선택하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이들을 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냐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12사도를 선택하셔서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볼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즉, 이 천국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요.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부됨을 보게 만들어요. 즉,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무엇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영원히 기념되고, 그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는 확인하고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를 천국에서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도 지금 무엇의 완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구속의 역사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의 완성 속에서 받게 되는 이 영원한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살라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것이 어디에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알게 하고, 이 은혜를 기념하게 하세요. 이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게 하세요. 근데 이것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면 안 돼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진주는 이제 말씀을, 귀한 말씀을 뜻할 때 이 진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거는 이 성경 전체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곳에는 이제 순수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근데 그 성 안에 들어갔더니 성전은 있잖아요. 이 신부는 교회를 뜻하는데 그 안에는 교회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임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곳에 계세요. 그래서 더 이상 모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보고 부모님을 그리워했던 거다가 보면은 더 이상 사진이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우리가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해와 달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강하고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 예수의 등불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빛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입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의 은혜로 얻은 것들이에요.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그래서 거기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더 이상 슬픔이 없어요. 더 이상 죄악된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자,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 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때가 되면은 거짓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거나 가증한 일로 그것을 내가 성취하려고 그러나 속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때를 가리셨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하게 돼요? 신실하게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 천국의 모양도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알게 돼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임을 우리로 알고 알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천사는 새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의 아내라 그랬어요. 왜 17장 1절을 비교해놨냐면 이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음녀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구분되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음녀의 삶을 살면서 신부가 될 수는 없어요. 신부는 신부고 음녀는 음녀예요. 우리가 이것이 혼동되고 혼합되고 섞일 수 없어요. 가증한 것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교회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이 고난과 역경,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새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함이 나타나요. 각각의 문 12개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가 있고 성곽 기초석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12사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공로를 누가 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류를 사랑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잘 보이게 항상 볼 수 있게 문과 기초석에 있다는 거예요. 자, 5번 성곽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벽옥, 정금, 유리 같은, 즉 거룩함, 깨끗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속죄의 은총 속에서 사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 놀라운 빛으로 이것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12문과 길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영원한 통치로 나타나고 있고 풍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과 함께함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동행, 하나됨이죠. 이곳에는 누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나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다치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갈 수 없어요?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거짓된 믿음, 거짓된 신앙, 인간적인 방법을 하려는 것들로는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땅에 계실 때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믿고 소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하늘 처소인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고 요한에게 미리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의 자격으로 부르실 날을 기다리면서 죄악의 유혹을 이겨 정결을 지켜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지상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를 통해 천국을 알 수 있어요. 지상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으나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본질적으로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천국을 조금씩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면을 통해서 이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미리 경험하게 됩니다. 지상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으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지상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으나 천국교회는 들어와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구속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또한 지상교회는 그 규모가 적고 협착하여 그 영광이 초라하지만 천국은 규모도 크고 웅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처소인 천국을 소개받은 사람은 세상 그 무엇으로 유혹하거나 협박하여도 천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의 최대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특별히 성별된 곳이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영광의 천국에서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구속사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삼고하게 될 텐데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보석들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상의 해석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 전체 내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어요. 속죄의 직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신구약을 통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약속들입니다. 자, 그래서 적용하기가 새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앞부분 우리에게 주신 이기는 자에게 주신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됨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으리라고 얘기했고, 생명을 서머나에서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얘기했고, 버가목에서는 감췄던 만나 흰돌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고 받는 자만 그 이름을 알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천국의 모형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의 성취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의 아내로서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두아드리아에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왕으로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린 것 같이 한다 그랬고,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사대에서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의 모습이 거룩함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겠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이 하늘나라에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해 주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이 이 기둥에 기록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12문의 12지파, 12기초석의 12사도, 그곳에 드러나 있는 각종 보석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내 보좌와 함께 앉으리라 하시고, 주님이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의 영광 안에서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자, 천국은 우리에게 어떤 곳인가요? 바로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고,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분명하게 선포되고 성취되고 기념되고 영원히 찬양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구속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모든 복음의 역사의 증거가 되며 게시판이 되어서 영원한 영광 속에서 나타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성취됨을 항상 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가 영원한 승리이며 영원한 기쁨을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